이제 추석 명절 첫날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고향을 찾아 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친척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지들을 만날 때에 이 기회가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찬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절기 동안에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며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체험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믿는 자의 도리와 믿는 자의 본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도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 가지고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추석 전야제를 지내느라고 다들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많이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이제 추석이고 수백만의 그 민족 이동, 대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한민족의 그 큰 명절 절기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날 때에 과연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고민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척들을 만날 때에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만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물론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려도 미리 다 기도들 많이 하시고 그렇게 만나시고 또 찾아오고 찾아가고 이러시겠지만 굉장히 염려스러운 절기예요. 명절 때만 되면 믿는 가정이 다 믿으면, 친척이 다 믿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으면 우리가 무슨 근심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돈의 8천까지 몽땅 다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우리나라에 단 한 가정이라도 있을까요? 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그리고 친척, 그것도 한 사돈의 8천 이내에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만 되면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추석 바로 전날인데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그 절기들을 놓고 절기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 3서와 유다서 이 두 권을 이제 공부하기로 합니다. 여기에 요한 3서를 보면요, 그 총 제목을 선한 종과 악한 종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서 우리가 요한 3서를 먼저 만나고자 합니다. 본받아야지 될 사람과 본받지 말아야지 될 두 사람을 이제 대비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이 요한 3서는 우리가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절을 두 번째 절에다 인사 편지 끝나자마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서울 사람이라서 이걸 하면 좀 실감이 잘 안 나는데, 경상도 사람이 맨날 사랑하는 자요 영원히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고선 하나 경상도 투의 사투리로 수십 년 동안 익숙해 와 있죠. 많이 들었죠.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삼박자 축복이다, 삼박자 구원이다. 근데 요즘은 또 5박자로 박자 2박자가 늘어났던데 이제 그게 요한 3서에 있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말이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있는 반면에 이기주의자요,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요, 망령된 사람, 교만하고 비겁하고 불평주의자인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세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아주 짤막한 15절밖에 안 되는 성경 안에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번영과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는 모습,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자만, 교만, 비겁, 불평, 5가지의 제목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점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그 모범을 칭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크게 세 대목, 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15절 한 권 성경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고 하면서 그 가이오를 위한 요한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기도로 시작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요한의 칭찬이 있어서 말이죠, 신앙의 축복과 사업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빌어준 다음에 그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9절서부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5가지 제목을 지적하고 있죠. 그 사람은 결과, 그러한 지적을 받은 결과 이제 저주요, 신앙의 저주, 생활의 저주, 영원한 저주, 저주받은 자의 대표자로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이 마무리를 짓고 있는 이 요한 3서는 기록 목적을 보면 말이죠, 수신자인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인 가이오에게 보내진 사사로운 편지입니다. 사신입니다. 장로 요한이 바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설명합니다. 그 선행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함을 칭찬하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악행을 지적하고, 그리고 진리를 위해 쓰는 순회 교사들을 잘 대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아울러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적으로 전형적인 그런 사신이에요. 사신이라고 그러니까 뭐 죽은 편지가 아니라 사사롭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 또 사신 그랬더니 죽은 편지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 1, 2서와는 달리,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 1, 2서를 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분명하게 완벽한 그 편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이 권면자, 이기주의자, 그리고 모범된 사람의 얘기를 적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5가지 제목을 통해서 그 결과 저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 신앙의 저주 속에서 이 사람이 그 지적받고 있는 이런 5가지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저주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받아야지 될 진리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서 기도와 축복의 기도를 받으며 그리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과 결국은 자만하고 5가지의 제목이 지적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아무리 으뜸되고 잘난 척하고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겨보시면 그 요한 3서, 장로는 밑줄을 쭉 꺼놨죠. 밑줄 쭉. 그거는 이제 아시죠? 주어예요. 주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신앙의 축복입니다. 거기다 신앙 축복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신앙 축복. 내가 범사에 잘되고 사업 축복,
범사에 잘 되고,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건 못 되는 게 아니라 범사에 잘 되고,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여러분도 무엇을 하시든지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이렇게 좁아요? 어떤 거는 좀 덜 축복 받고 싶은 것도 있으세요? 아니죠? 무엇을 하든지 축복을 받고 싶으시죠? 잘 안 돼서 그렇지. 예,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사업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건강 축복이죠. 특별히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시는 날 동안 강건하시기를 바라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80을 넘어 사셔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건강하셨어요.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제가 다 수발을 들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옆에 앉아서 일으켜드리고 도로 누워드리고 일으켜드리고, 그 작업을 한 하루쯤 하다가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건 하루 하시다가 말이죠.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강건하셨어요. 할머니는 한 3개월 동안 누워 계셨는데, 제가 외국에 갔다가 와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큰 장손인 제가 보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아온 다음에 저를 보시고 한 일주일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그렇게 건강하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얼굴이 얼마나 밝고 말이죠. 윤이 포쩍포쩍 나시는지 사람들이 다 그냥 좋아했어요. 3일을 지내면서 그 교회에서 1시간도 비지 아니하고 와서 번갈아 가면서 찬송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막 3일 동안을 지냈는데, 지금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나 부모님들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셔서 그냥 북새기를 떨고 그냥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뭐 그냥 뭐 뚝딱거리고 뭐 이거 치고 막 그런 아주 그 골치 아픈 그런 광경을 봤는데,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실 때 그 기독교식 장례를 했어요. 제가 장례를 할 때 바깥에다 써붙였어요. 크게. 우리 이번 그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울거나 절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저쪽 대문 밖에서 겨우면서 그냥 아주, 어떤 사람 바깥에서 안 들어와요. 예수 그 기독교식으로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강팍한 집안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거든요. 참 제가 이 절기 때만 되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제 젊은에 제 예수쟁이 되더니 우리 집안 망했어. 제사도 안 지낸데 막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생긴 걸 보세요. 얼마나 깐깐하게 생겼나. 예수 딱 믿고는 그냥 단칼에 그냥 다 딱 잘라버렸어요. 제사 9기를 지냈는데 말이죠. 제가 종손이니까 맨날 거기다가 그냥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딱 잘라버리니까 그냥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 할머니를 구원시켰어요. 그 할머니가 완전히 집안의 모든 칠권 그걸 다 쥐고 계셨었거든요. 그냥 할머니를 그냥 완전히 꼬셔가지고선, 이건 이제 세상적인 표현인데 할머니한테 잘하는 거죠. 뭐 그냥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으시고 돌아가시니 얼마나 얼굴빛도 좋으시고 편안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그 시신을 많이 보셨겠지만,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정을 띈다는 얘기를 하는데 보기가 싫을 정도로 막 그냥 아주 싫다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얼굴이 막 윤이 나고 카짝카짝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강건하시다가, 세상 사는 날 동안 강건하시다가, 예수 잘 믿으시다가, 기도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정말 그게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100살이 넘어도 돌아가셔라 뭐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시죠. 저희 동네에도 원래 서울에 제가 살던 동네는 굉장히 장수촌입니다. 그래서 100살이 넘은 분도 계셨고 보통 80 이상씩 사셨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말이죠.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강건한 것이 참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는 10번 해도 20번 해도 매일같이 얘기해도 싫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식구들은 30년을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얘기를. 경상도 말로 그냥 팍팍 해도 별로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원체 경상도 사람이랑 15년을 살았는데도 경상도 말을 잘 못해가지고 흉내를 못 내겠어요. 이게 감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참 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가이오의 경건한 이런 생활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이죠. 교역자들에 대한 그 따뜻한 대접을 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축복의 기도를 받았는지 몰라요. 교역자들, 순회 교사들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 그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그냥 디오드레베예요. 근데 그가 말이죠. 걔가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했단 말이죠. 맨날 으뜸되기를, 잘난 척하기를 좋아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접대하지 않았다. 사도들을 접대하기를 거부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들을, 그 순회 교사들을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부족해서 말이죠. 유의부족하다 말이죠. 오히려 모자라서, 나쁘게 말하고도 오히려 모자라서 형제들을 접대하지 않고 오히려 접대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단 말이죠. 교회에서 어떤 실권을 가진 자가 말이죠. 순회 교사를 접대하기는커녕 순회 교사를 접대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고 자기가 최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악한 종, 이자가 갈 길이 바로 저주여, 이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그를 모르는 길, 그런 길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 디오드레베, 이 사람의 그 죄 목록이 5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사도들을, 순회 교사들을 접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그 교사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편론하고도 유의보족했고, 또 그들을 접대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고 말이죠. 이러한 그 5가지의 자만들이 지적되어져 있어서 결국은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마라.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고요. 2가지 교훈을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도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과 잘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사람도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던 사람. 우리도 그를 증거하는데 나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리고 이 편지에서도, 이 짧은 편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이제 면대하여 말하리라. 뭐예요? 얼굴 보고 얘기하겠다. 이 필설로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필로 다 할 수 없다. 이 글로 다 할 수 없어요. 편지로 다 할 수 없으니까 보고 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를 명하에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한 3서를 마무리 지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 3서 우리가 다 읽었어요. 15절 읽었는데 성경 한 권 띈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 요한 1, 2, 3서 이제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를 갑니다.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도 한 장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유다서 유 2단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 7권 중에서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약배투 1, 2, 3, 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약배투 1, 2, 3, 유. 신구약도 잘못 먹으면 이단 되니까 배투, 배터라 1, 2, 3 하나 둘 셋 할 동안에 유다서 유 뭐예요 영어로? 너 아니에요. 너 신구약 잘못 먹은 거 있으면 뱉어. 하나 둘 셋 할 동안에 하나 둘 셋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죠? 잘못하면 탁 자르면 되는데 하나 둘 셋 쉬어준다는 것은 말미를 준다는 거죠. 바로 이 그 요한 1, 2, 3서가 그런 교훈들이죠. 이 대비를 시키고 또 악한 자, 선한 자 대비를 시키는 것은 바로 이 악한 자의 교훈을 받지 말고 그걸 따르지 말고 선한 자의 교훈을 받아서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교훈을 따르면 악한 자의 그 지적된 죄를 그 전철을 밟으면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있다면 하나님 뵙기 어려워요. 괜히 잘난 척하고 막 그러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다서는 말이죠. 신앙을 위하여 싸워야 할 그런 이유와 싸우는 방법들을 줍니다. 이 25절로 되어져 있는 이 그 유다서 속에서 우리가 1절로부터 4절까지 서론 부분에 가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주면서 어떻게 싸우라는 편지로 권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유다서는 말이죠. 원래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글을 쓰려고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편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 그 목적 옆에다가 여기 보면은 원래는 구원의 교리에 관한 글을 쓰려고 했으나 여기를 동그라미를 했어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으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아져서 성도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서 이들과 대적할 것을 권면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바뀐 거예요. 편지를 써야 할 목적이 바뀐 거예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몰래 들어오고 미리 정죄받기로 정해진 자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들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다고 하니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지 되느냐 하는 문제를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서의 기록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특징을 보면 내용과 문체에 있어서 베드로 후서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비슷하지만 특정한 수신자가 언급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문장의 표현이 매우 격렬하고 준엄하고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외경에도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경에도 있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이 성경에만 정경으로 인정되어지지 않은 성경 외의 책에 있는 이야기를 빌려다가 쓴 그런 책이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외경뿐만 아니라 위경에 있는 얘기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아닌 외경이나 가짜 문서가 인정이 되어지느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 66권 외에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와 함께 견줄 만한 책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해야 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성경 66권 외에 다른 어떤 책도 성경과 같은 위치에 견주어 놓을 수 있는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신앙 속에 해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이 유다서는 외경 에녹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 자기 처소를 떠난 그런 천사들의 얘기라든지 말이죠. 또 그 에녹이 아담의 7세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라든지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가짜 문서라고 하는 위경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의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우는 문제가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하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가짜 문서가 있어요. 거짓 문서가. 근데 여기도 그 문제를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이렇게 딱 써놨거든요. 이 얘기는 다른 데는 없고 또 다르게 부연 설명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 문서에 그런 이야기들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시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찾으러 다녔지만 찾을 수 있었어요? 모세의 시체를 찾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것은 우리가 천사장 미가엘의 논쟁을 묘사하고 있는 이 얘기는 구전되는 전승에 따르면 마귀는 모세의 육신이 인간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찾아서 주려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와 고생할 때에 그 대단한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인도해내고 말이죠.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끄떡없이 이끌었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전에 교육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했던 것 같이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할 나위와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가 느보단에서 죽었는데 그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제 그 전승에 따르면 그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천사장과 싸운 것은, 마귀가 싸운 것은 모세의 시체가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사람들을 주려고 아마 그랬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전승이 되어져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다고 여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써놓은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이런 그 내용들이 유다서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 이단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뢰 7가지를 들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이스라엘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도 말미암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죠. 하나님을 화나게 하죠. 심지어는 그들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20세 이상 된 60만 명이 홍해를 건너온 60만 명이 몽땅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그 60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불과 몇십 년 밖에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최악의 시대를 맞으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는 그런 백성,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배교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첫 번째로 이스라엘 불순종, 그래서 멸망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의 교만, 탈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 때문에 불심판을 받았다. 음란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면 불비가 내린다고 하는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장 미가엘의 얘기, 그리고 가인, 발람, 고라의 얘기를 차례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서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으나, 같이 제사를 드렸으나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안색이 변했어요. 그죠?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 말이죠. 자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색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자기가 드린 그 방법이나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얼굴이 변한 그런 가인의 모습. 그 다음의 행동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배교의 그런 샘플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람에 대한 얘기요. 발람에 대한 얘기는 이 민수기에 있는 얘기 중에서 참 성경 중에서 이상한 얘기 중에서 발람의 얘기가 참 이상합니다. 민수기를 아무리 봐도 그가 무슨 잘못을 한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말이죠. 하나님한테 여쭤보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 갖다가 선포했는데 뭐이 잘못됐느냐 말이죠. 근데 여러 번 가서 한 이면에 잘못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 그 싹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했던 그것이 순전히 싹쓸 위해서 그랬다. 어그러진 길로 간 그런 그 발람의 욕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교의 역사적인 그런 샘플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요. 고라. 한번 따라서 샥! 쏙! 하나님이 그냥 땅에 입을 싹 열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땅속으로 슉 집어넣은, 땅속으로 그냥 쏙 들어가고 만 사람이 고라예요. 고라. 지도자를 박치기 하다가 모세와 아론이 세워짐을 거역하다가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사람이 고라지 않습니까? 고라. 무례한 자는 땅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샘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 가끔 고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의 종을 박치기 하는 사람은 땅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주의 종을 박치기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치기 하는 소는 힘이 있는 소래요. 그래서 그 힘 있는 소를 잘 부릴 줄 알아야지 말이죠. 박치기 하는 소, 힘 있는 소를 자꾸만 잘라버리고 쫓아내면 뭐 일을 못한대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봤는데요. 근데 그렇게 박치기 하는 사람은 신상에 해롭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이롭진 않더라고요. 종을 들이 박치기 하고 맨날 그러는 사람은 교회의 야당, 박치기 하는 사람, 그건 뭐예요? 교회의 야당은 결국은 그냥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주의 종을 거스리는, 그리고 주의 종을 반대하는 것, 그 누구겠어요? 누가 좋아하는 거겠어요? 그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고. 마귀 짓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용납하라고 궤변을 들어놓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도록 되어져 있지. 거역하고 반대하고 야당 편에 서라. 뭐 그런 데 성경 어디 있어요? 일단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데 없대. 근데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무례함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마는 그런 고라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다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배교에 대한 심판으로 여기 이제 보면은 배교자들, 거짓 교사들이 취하는 행동을 지적하면서 말이죠. 5가지를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 배교자들의 그 형편, 행동, 취하는 행동 5가지, 한 가지씩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하기를 바랍니다. 요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첫째, 원망하는 자며, 한번 따라서 해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요 아첨하는 사람들, 입속 따져서 이렇게 손 비비고 다니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 늘어놓고 말이죠. 이러는 사람들,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랑하고 말이죠. 일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말이죠. 이런 행동을 하는 배교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런 행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절 이후에 몇 가지 권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싸우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신자의 의무와 마지막 24, 5절에 축도로 결론을 내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단을 극복하는 방법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단을 극복하는 방법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내가 기도하면 5분, 3분밖에 못해, 그죠? 기도의 줄이 쫙 잡혀서 성령께서 내 기도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중언부언 내 소리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할 때에 바로 이단을 극복하는 겁니다. 어떠한 거짓 교사들, 어떠한 자들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튼튼하게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는 겁니다. 사상두각이 되면 안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안 돼요. 바람 불고 창수나면 그러면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기초가 잘 닦여져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위에다가 자기를 건축해야지 돼요. 근데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다가 우리를 건축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만나는 게 읽고 또 읽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드린 이 교재를 가지고 말이죠.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읽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밑줄 쭉. 이것은 주어다 말이죠. 룻기로 되어 있는 건 동사다 말이죠. 그리고 거기 외곽선 글씨로 되어 있는 밑줄 이 검은 걸로 되어 있는 건 그 목적이고 그 외곽선 글씨로 되어져 있는 건 동사라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그 생명들이 그냥 줄줄 읽는 거하고는 아주 다르게 성경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와 유다서를 여러분들이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성경 한 권 한 권을 완전히 주어, 목적어, 동사로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감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다서를 보면서 유다서의 그 목적 3절을 갖다가요. 그거 이제 넘겨보세요. 거기 넘기시고 이제 그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유다서의 목적은 3절에 있어요. 예, 그래서 유다서의 목적.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 이스라엘의 불순종, 5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6절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의 불순종, 그리고 7절은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더럽히며 업신여기며 회방하는 자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세 승천기에서 인용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이제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다섯 번째 가인, 여섯 번째 발람, 일곱 번째 고라. 그래서 가인의 길, 싹쓸 위에 갔던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패역을 쫓아 멸망한 고라. 이렇게 세 사람의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7가지가 지적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요거를 에녹서에서 인용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의 취하는 행동. 이 사람들은 첫째 원망하는 자, 둘째 불만을 토하는 자, 세 번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랑하는 말을 내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자.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권면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미리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고 권면하면서 이야기를 해 나가다가 이제 그 사람들 이 19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말이죠, 거짓 교사.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첫째 당을 짓는 자, 둘째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셋째 성령은 없는 자. 이렇게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이교도적인 그런 무리들이고요. 육적인 사람들이죠. 육에 속한 자, 이런 자들이에요. 당을 짓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단들의 이기는 방법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소망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그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24절 5절을 보면 말이죠, 축도로 이제 유다서를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도의 부분들을 함께 봉독하기로 합니다. 24, 5절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요한 3서하고 유다서의 얘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서신서 21권을 보면서 편지글을 21권을 마치고 이제 계시록만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4권, 그리고 역사서 1권, 서신서 몇 권이요? 21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언서 1권만 남겨놨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면 계시록을 끝으로 마무리를 이제 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창세기서부터 그 오늘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섯 분밖에 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개근상을 드려야 되겠네요. 교회에서 개근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린다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데요. 계시록 해석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2천여 권의 주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천여 권도 아마 넘을 거예요. 수천 권의 주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이 소리, 저 사람은 저 소리, 또 딴 사람은 딴 소리 되는 것이 계시록이지만 마귀가 가장 계시록 연구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마귀다. 왜? 계시록에만 마귀가 영원히 잠김을 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대로 또 잘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데에 의지하면서 계시록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계시록이 어렵다, 뭐 신비하다, 뭐 또 해석이 구구하다 그래서 공부 안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다음 주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하고요. 저와 함께 이런 시간들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끝나면 저는 하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그 소임은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기는 아마 어려울 거고요. 오늘 이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뭐 같이 공부하다가 같이 기도하고 끝나면 이제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무슨 잔치를 할 건지. 성경을 한번 다 떼었는데 말이죠. 세상에 그 학교를 졸업해도 잔치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떼었는데 무슨 잔치를 안 해준다면 좀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 말씀을 다른 거하고 이렇게 그래서 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책들이나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성경을 교재의 신요 노릇하게 만드는 때가 참 많아요. 주제별로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제목별로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성경 구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있어가지고 이거 막 찾아가는 이게 성경 찾아대는 무슨 콘사이스 같이 생각할 때 참 많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다른 것들이 그 성경의 신요 노릇을 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는 성경 연구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말이죠. 어떤 성경의 어떤 주제가 자기 마음에 와서 닿으면 그 성경을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사람이 깨닫는 거 가지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직접 자기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기도하고 읽고 말이죠.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것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그런 방법이나 성경 읽는 분위기가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벙어리같이 읽지 마시고 소리를 막 내서 읽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 소리도 그냥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감정, 감동을 얹어서 막 성경을 읽는 그런 성경 읽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